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철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들어주실 만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불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2001년도에 열 발가락에 튀눈이 심해서 걷기도 힘들었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지요. 병원 가서 칼로 도려내보고 지져도 보고 민간요법도 해봤으나 허사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인간의 능력으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양말을 벗는데 발가락이 가렵길래 튀눈을 만졌는데 툭 하고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신기해서 모든 발가락에 손을 갖다 대니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곁에 굳은 살 같은 부분만 떨어져 나가고 또 생기는 건가? 하고 자세히 보니 튀눈이 없던 아기발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못 배웠다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기적을 체험 못했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상철님 간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서 육체의 아비도 우리를 위해서 훈계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시며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진짜 유익, 주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진짜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그리고 19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도 아니며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히브리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물려준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런 것들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또 14절에 보면은 예전에는 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대로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함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너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봐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한번 그 교회라는 곳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거룩한 자들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전도를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함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드러나면 주님의 일들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 즉 그 거룩함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거룩하고 교양 있게 모양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부인한 거예요. 즉, 그 거룩함의 능력을 부인했다 이 말은 거룩함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는 목적은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훈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의 5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
그분의 거룩함은 참여하지 않고 부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한 흉내는 내고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싫어, 거룩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큰 교회 간증집 큐티 같은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집사님인데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을 한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3층에는 나의 애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지금 2층에서 와이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부서에는 또 다른 애인이 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여차여차 해서 본인이 나중에는 거룩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척은 하고 예수를 실제로 믿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봉사도 하고 있는데 삶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거룩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특징대로 살면 안 돼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정말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의 특징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라고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되세요. 2절부터 조금 빠르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탐욕을 부린대요. 욕심이 많아지고 또 자랑을 많이 해요. 자랑도 많이 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배신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특징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될까라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거룩함에 참여하고 거룩함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그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힌트는 이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는 이 평안함과 안전함, 이때에 휴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1차 팬데믹이 지나고 2차 팬데믹을 시뮬레이션 했다고 딥스 단체인 다보스 포럼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잖아요. 이렇게 시끄러울 때에 과연 휴거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운로드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풀지 않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때,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온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에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이 재난의 기간, 진통의 시간에는 반드시 대환란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구축이 돼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영생의 코드가 들어간 짐승의 표 666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 파충류 유전자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전에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영생의 코드를 그들이 홍보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영생의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때가 대환란이기 때문에 어떤 영생의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영생의 코드가 들어간 짐승의 표가 첫 번째로 개발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다와 땅 속에 전 세계 회로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또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철과 흙이 합해지는 순간이 와야 돼요. 이거는 트랜스 휴먼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뉴럴링크라고 해서 머리에 칩 박는 거 성공하고 회복 중이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죠. 이거는 그냥 출발한 거야. 지금 출발한 거고 앞으로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트랜스 휴먼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인공자궁이라든지 사람과 철이 합해진 이 트랜스 휴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코드가 들어간 짐승의 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대환란이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열려지지는 않아요. CBDC 같은 경우도 막 지금 세상이 몇 년 안에 막 다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아요. CBDC가 열리면서 자기들의 돈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조금씩 숨통을 조여올 거예요. 처음에는 혜택을 주겠죠. 혜택을 주면서 이제 돈이 없는 서민부터 전략으로 해서 조금씩 통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리셋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환란이 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눈이 좀 띄어져야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대환란이 열리고 그러면 휴거 시점도 어느 정도에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힌트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끄럽다가 이 4차 혁명이 사람들과 아주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평안하게 운영이 잘 될 때쯤, 세계가 잘 돌아갈 때쯤 그때 갑자기 멸망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평안한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조용할 때, 그때가 바로 휴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거룩함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것을 부인하지 말고 거룩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는다 해도 지금 이 재난의 시간, 진통의 시간에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그때
목숨을 주님께 내어 놓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나 대환란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언제 세상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끌어당겨서 모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샬롬.